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으면서 내 안에 있는 보물, 지난주 말씀이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하면서 그 보물을 잘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잘 사용하였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에게는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매년 8월 첫째 주면요, 제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9년도 8월 첫 주에 우리 소망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첫날입니다. 목회하는 첫날이기도 하고요. 벌써 만 3년이 지나고 오늘이 이제 만 4년차, 4년차죠.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헌신하던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제가 잘 사역을 해왔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헌신의 의미. 헌신의 의미는요, 바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와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헌신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사건도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억만할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러한 동일한,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러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만큼 이 사건이 의미 있고 상당히 감동적이고 중요하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가장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여자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지극히 비싼 향유로 쏘아부은 것,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요, 더 놀라운 것은 여자가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은혜 받은 그 온전한 헌신, 그 아름다운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그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가격은 그때 당시
건강한 그 남성, 건강한 청년이 1년간 일하면서 받은 임금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뭐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오늘날 가치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보통 그 임금, 최저임금 같은 거 있잖아요. 한 3만 불, 1년에 한 3만 불, 4만 불, 아니면 뭐 5만 불, 6만 불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하게 가치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싼 그 향료를 사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이러한 헌신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라라는 사람이 그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본문 정황으로 보아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빠 나사로를 의지하면서 부모님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그 나사로를 위하여 예수님께 청하여 우리 집에로 오시라고 청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말씀을 드리며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직감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빠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생명과 같은, 또한 자기 분신과 같은 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실감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 주십니다. 죽음에서 잠자던 나사로를 깨워서 살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생애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향유 부은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 감사의 그 사건들이 여러 있죠? 많이 있겠죠? 내가 힘들어 절망 중에 있을 때, 또한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저도 여러 번 있었죠. 물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온전한 헌신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기억될 만한 마지막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엄청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향유로 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죠. 체포의 명령과 잔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베다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그 명령을 내려진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고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각자의 사람의 위치가 틀리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있는 자리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일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그 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가 틀리다는 거죠. 각자의 자리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 중에 있었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그 발 앞에 밀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과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알 수가 있겠죠.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만큼 그 여인의 영적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발 앞에 가까이 밀착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여기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한 자리에서 주님과 밀착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하는 이 헌신은 만약에 평상시에 하였더라면 이것은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어쩌면 헛된 허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발 한 번 씻는데, 한 번 씻겨주는데 소위 말하는 3, 4만 불, 5, 6만 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주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마리아는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은요, 여러분의 남은 물질을 그냥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쓰고 남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은혜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떤 헌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은혜의 도구로 되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스럽게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기회는요 늘 오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세월을 한탄하여도 헌신할 시간과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참으로 빠르잖아요. 바람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하고자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은요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헌신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헌신할 때가 바로 이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다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할 시기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섬길 시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방에서 봉사할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늘 봉사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에 섰잖아요.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또한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한 장로님으로 섬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은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은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감사의 순간에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기회가 주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작은 재능을 통해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는 순간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젊음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을 할 때요, 뭐가 찾아오죠? 비난의 장애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를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아니 심지어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마리아를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런 데 줘야 되는데 왜 다른 데 쓰느냐라고 질책하잖아요. 이렇게 하니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또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유다의 주장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 모르고 있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과 물질에만 온 신경을 써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물질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하는 성도는요, 힘을 다하여 드릴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마지못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많은 소유하고 있는데 대충 거기서 일부를 떼어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또한 자기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맛있어서 먹음직스럽게 보기 좋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바로 자기가 생산한 그 첫 새끼, 처음으로 생산한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란 자신의 힘을 다하여 바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려는 성도는요, 자신의 눈물을 쏟아 제단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요, 오병이어의 자신의 적은 물질을 바친 것이며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눈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분명 울면서 심은 그 눈물의 헌신의 기도가 나중에는 웃으면서 얻을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할 때 주님은 살며시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옆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소망장로교회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귀한 보물을 뿌리며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헌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분명한 것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내려주십니다.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이름이 남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쓰고도 남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올 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좀 더 주님께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헌신은요, 마음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능력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이상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면 마치 시간이 남아 돌아서 봉사하는 것처럼 여기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은 잠이 없어, 잠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나와서 교회에 나왔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혹시 또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한 비방하고, 열심히 신앙의 열심을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사랑해주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그 교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향수는 조금도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은 그 어느 하나거나 자신 바칠 것도 없으면서 다른 분들이 귀한 것을 교회에 드리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온전한 헌신을 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곳곳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선동적인 발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지만은 가룟 유다를 강하게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만히 두어라. 그 여인의 하는 일을 가만히 두어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때로는 마르다나 가룟 유다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 나가야 되나? 온전한 헌신의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때 사단은 주위의 비방으로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위의 비방과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올해 창립 40주년 10월 우리 첫째 주에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그 많은 겪은 그 고통과 고난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려움들. 아무리 헌신해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오해와 비난만 있었고, 전도에도 그리 좋은 소리를 못 들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헌신을 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 긴 세월을 오지 않으셨습니까? 창립 40주년이라는 긴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뚝 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친 후에 개혁 권사님께서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작은 소중한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마음의 헌신이 일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께 다 드리는 하는 그런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 예수님 발 앞에 향료로 부었듯이, 또한 가부가 자기 전 재산 그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다 드렸듯이, 또한 소년이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은 모자르지만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님께 드려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번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하며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소망장독의 성도님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100배로, 아니 1000배 만배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